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세상을 사랑하려 하심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에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고 보다 어두운 자로 사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하신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 112장 함께 하십니다. 그날 무한한 밤중에 그 천사의 여왕 그 손에 기파를 놓서 나 찬송하리. 영광의 왕이 오시니 변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모여하도다. 그 천사 날개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이 모이며 다 찬송하노라. 이 괴롭다는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헌산 주를 영광이라 온몸이 오라라. 이제 세상 살고가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의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내 선지에 언급하여 내를 행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네 온 세상 우주라. 저 천사의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바라봐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성탄의 메시지가 참으로 온 누리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적 사건입니다. 이 성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영접할 줄 알아야 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그 중심에 아가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메시지를 딱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그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바로 이것이 성탄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요, 우리 성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무슨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그 어떤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뭐 예를 들면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가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뭐 자유를 주시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형식이요, 사랑의 내용이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독생자를 그래서 주셨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고 느끼고 감격할 수 있어야 바로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개념 속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원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뭐 세상의 자유, 평등, 평화, 번영 같은 그런 평안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어쨌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냐 그럴 때 뭐 한쪽에서는 뭐 평등에 있다, 자유에 있다, 뭐 번영에 있다, 그렇게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딱 한마디, 구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사랑이에요. 사랑. 구원의 길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구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변화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많이 보셨죠?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 하나 변화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요? 하나님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 떨어뜨려 저 바다에 빠져야 될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있습니까? 내 어떤 결심 하나도, 좀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얘기했지만, 올 한 해 동안에 내 작년에 송구여신 예배 드리면서 본 새해 들어서 결심했던 거 이루어지는가요? 제대로 되는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변하기 어려운 게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욕망을 이루어주고, 뭐 저 사람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저 사람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뭐 주고, 뭐 이런 번영, 평등 그런 걸 주면 사람이 좀 변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람 하나 바르게 되는 게 절대 물질적인 여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됐다고 해서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이 병 고쳤다고 해서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사람의 중심적인 변화는 오직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 그 어느 순간이라도 사랑을 알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되고,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몇 달 전에 그 아주 재밌는
드라마를 하나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혹 보셨나요? 우리 지성이 제일 못 봤어. 지성이는 뭐 공부하느라고 한참 그때 공부했었어야 되니까.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여러분 한번 뒤져서 한번 이렇게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 가운데 한 의사가 간호사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꾸 기회를 만들어서 그 간호사에게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근데 그 간호사는 의사의 그 사랑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상대방을 자꾸 밀어내게 되죠. 하루는 그 간호사가 자기 엄마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가 날 어떤 사람으로 키웠는 줄 알아? 누가 나 좋다고 하면 불안하기부터 해. 나 같은 걸 왜 좋아할까? 의심부터 들고 그 사랑을 받아도 되나? 걱정부터 돼. 왜인 줄 알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받을 줄 모르니까 줄 줄도 모르고 매일매일 굶주리면서도 채울 줄을 몰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가장 추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모양이 됐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가장 사악한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노아 때 많은 사람이 죄악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120년 후에 홍수를 내려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을 외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고 방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 어떤 사람도 120년 동안 외쳤지만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무서운 홍수도, 그 홍수에 대한 예고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많은 심판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고, 코로나19 같은 유행병도 있었고, 또 지금 전쟁도 하죠. 전쟁도 있고, 고난도 있고,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도 나고. 회개를 재촉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고난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사건의 해결의 열쇠는 바로 사랑이다. 사랑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이 사랑 하나, 이 완전한 사랑 이 하나만이 해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계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건이 말구유에 나시죠. 고난을 당하시죠. 핍박을 받으시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렇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그 전 생애와 구속사적인 역사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만이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빵을 줘야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돈을 줘야죠. 직장을 줘야죠. 내 일이 잘 풀리게 진로를 활짝 열어줘야죠. 날 사랑하신다며요. 건강을 주셔야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널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 널 사랑해서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건강을 준 것도 아니고 출세한 것도 아니고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만족한다는 거기에 도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적 관계에서 은혜적 관계로 관계를 바꾸고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하심 그 속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그 사건 속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는 것이. 그러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의 뜻이 뭐냐 할 때, 그건 뭐냐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워버려서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오셨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종의 모습으로 섬겼다. 이 사건 속에서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완전한 사랑, 그 아가페적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만나주셨잖아요. 그것도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말구유에 오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높은 보좌에서가 아닙니다. 좋은 여건에서가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 영광된 자리가 아닙니다. 말구유에서, 가장 천한 말구유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구유까지로 내려가야 돼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마음이 내려가야 돼요. 콧대가 내려가야 돼요. 자존심을 낮춰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말구유까지로 아예 내리세요. 끌어잡아 당기세요.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를 딱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거기서 만족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뭐 그저 십자가 그러면은 그저 뭐 액세서리도 뭐 목걸이, 귀걸이 하고 다니면서 뭐 그러지만,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 십자가 그러면 가장 참혹한 형틀이었잖아요. 죄인 중에서도 아주 험악한 그러한 죄수들을 그 십자가 틀에 박아서 죽이는, 보기도 처참한 그런 아주 보기도 싫은 그런 처참한 형틀이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딱 보여주면서 내 독생자를 너희를 위해서 여기에 박았다. 너희를 위해서 여기에 박고 죽였다. 너희를 위해서 내 독생자를 내어 주었다. 아가페죠.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뭐 장식으로 달고 다니든 어디에 놓고 보시든 뭐하든지 간에,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볼 때만큼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한다. 그걸 우리가 새록새록 다지고 깨닫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만족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희생에서 계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른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 꼭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을 치르면서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서 요즘 그 많이 춥잖아요. 지난주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한파가 몰아치고 또 산에는 눈도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냥들이 있는데 사냥들이 우리 그 사냥 복원하는 그 연구소에서 사냥들을 자꾸 복원해서 풀어주고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사냥이 우리나라에 1,000몇백 마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대요. 1,200마리 정도. 그런데 올해만 벌써 사람 눈으로 자기네가 이렇게 밝혀진 것만 9마리의 사냥 사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2배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먹이가 없어서. 사냥들은 일찌감치 천적을 피해서 저 산 꼭대기에 올라서 살잖아요. 그러면 산 꼭대기 쪽은 훨씬 더 먹이가 없겠죠. 근데 날은 춥고 눈은 쌓이고 이런 풀 같은 걸 뜯어먹고 건초 같은 걸 뜯어먹고 사는 아이들인데 이게 뭐 힘들잖아요. 먹이 찾기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왔다가는 그냥 뭐 사람들한테 총 쏴가지고 죽기도 오인해가지고 고란인 줄 알고 오인해가지고 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죽고 굶어 죽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냥 보호하는 그 단체가 있더구만요. 그 시민 단체가 그 양반들이 해마다 요때가 되면 그 사냥들 먹을 그 먹이 그거를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사냥들이 사는 고지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좀 대단한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다가 사냥들이 잘 서식하는 그쪽에다가 그걸 풀어놓고 그리고 내려가요. 그걸 해마다 했어요. 올해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일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나이가 그 회원들의 나이가 평균 60세 이상이에요. 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없고 전부 60세 이상이다 보니 이 무거운 먹이짐을 들고 눈길에 산에 올라가서 그 고지대까지 올라가서 먹이를 풀어주고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랬다가 우리도 다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내가 힘들어야 저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른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처럼 말이죠. 많은 고난을 치르면서 양 한 마리를 찾아가잖아요. 그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노라. 이것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다. 이 사랑, 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에 흠뻑 젖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은 믿음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만이 사람이 사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쪽에서 사랑을 해주는데 내가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간호사처럼 저쪽에서 의사가 사랑해 오는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그거 받아들일 줄을 몰라. 의심스러워. 왜 저러지? 그런 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사랑도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의심하면 사랑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으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의심하면 사랑은 없습니다. 어떤 사랑이라도 사랑의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은 오직 믿을 때만 사랑입니다. 믿을 때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할 때 한창 사랑할 때는 다 믿어집니다. 이런 말도 믿어지고 허황된 말 해도 믿어지고 약간 의심이 생기다가도 믿어집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이것도 의심스럽고 저것도 의심스럽고 그러죠. 그러다가 말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마치 자기가 세상 모든 남자 다 상대해 본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안 믿어져. 그건 버려진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요, 파괴된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큰 복입니다. 말씀으로, 사건 속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 믿어지는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믿음으로 쳐다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뻔한 거예요. 딱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실까?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랑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사랑이지만 병 들었을 때도 사랑해.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그 사랑이, 성공할 때도 사랑이요, 내가 실패할 때도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온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응답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그 박선희 목사님한테서 그 젊었을 때부터 신학교 시절부터 강의실에서 또 졸업한 다음에 또 외부에서 여기저기서 늘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저는 오래전에 목사님한테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비서가 출근하기 전이라서 목사님이 직접 나가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웬 청년이 서 있더래. 거기 이제 담임 목사 시절에 어떻게 됐냐면은 저기 이제 논문지도 받으러 거기 갔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 방 하나 딱 붙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비서실이 먼저 있어요. 비서실이 먼저 있고 그 비서실에서 잠깐 대기하다가 목사님과 만나기 약속이 되어 있으면 비서실 소파에 앉아서 잠깐 대기하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그러면 또 문을 열고 들어가야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방이 나와요. 그런데 웬 청년이 이렇게 서 있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 하는 말이 저는 전과 7범으로 오늘 교도소에서 막 출소하자마자 여기로 왔습니다. 저는 갓난아기 때 어머니가 고아원 문 앞에 버린 거를 원장님이 걷어주셨고 그래서 키워서 16살이 되는 해에 거기를 도망쳐 나와갔다가 그만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제가 있던 그 교도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세례도 베풀어 주시고 그랬는데 그 뒤로 제가 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방송으로 늘 열심히 들었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저 목사님 저를 좀 취직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금 이 청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고아요, 전과 7범이요, 교도소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었다는데 세례도 받았다는데 그건 자기 얘기고 아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도 그것만 가지고야 어떻게 교인 누구누구 기업하시는 분들 불러서 어떻게 당신의 직장에 좀 취직 좀 시키라고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목사님이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교회는 직업 속에서가 아닐 뿐더러 내가 당신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 면전에서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고 뭐고 입버릇처럼 사랑 타령하지만 결국은 나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이 사람아, 자네 지금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 잘 생각해보게. 자네가 아기 적에 그 고아원 문 열고 혼자서 문 열고 들어갔나? 자네가 스스로 거기서 우유 타먹었나? 자네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기저귀 갈아찼나? 잘 생각해보게. 자네를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자네를 돌봐줘서 오늘까지 자네가 이렇게 장성에서 살아있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야 자기 자신이니까 돌봐줬다고 생각하자. 그러나 자네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자네를 거둬줘서 이렇게 장성한 거 아닌가? 자네는 남보다 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아닌가? 했더니 이 청년이 거기서 그냥 울더라는 거예요. 한 10분을 울더라는 거예요. 울라고 그냥 내버려뒀대 그냥. 한 10분을 울더니만 울고 나서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다 기억합니다. 아주머니들이 우리를 사랑해줬고 성탄절이 되면 교회 청년들이 와서 사랑해줬고 원장님이 특별히 저를 아들처럼 많이 사랑해줬습니다. 사랑 많이 받은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그래, 지금도 사랑이 없다고 할 텐가? 아니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이 청년의 얼굴이 환하게 그냥 밝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직장은 어떡하고? 그랬더니 그 청년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며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이 평생 그 청년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받고 살았어요. 사랑 속에서 산 거예요. 그 사랑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뿐이죠. 사랑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연애를 했어요? 연애하면서 결혼을 할까 말까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무사히 끝까지 결혼 생활을 하며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자 남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뭐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예쁜 것도 아닌데 당신이 왜 나를 좋아합니까? 왜 나와 결혼하려고 그럽니까? 그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글쎄 잘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당신 앞에 마주 앉으면 내가 소중해져. 내 존재가 소중해지는 걸 느껴.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아는 순간 내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소중해.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마다 내 모든 생애에 되어진 일 하나하나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몽땅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순간 내가 소중해져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나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하나하나 되어진 일이 다 행복하고 감사해요.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순간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닫는 순간 나 자신이 오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사랑받는 고귀한 존재로 오늘도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뜻깊은 성탄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절에도 이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 평안하게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으로 함께하사 오늘에 이르게 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 사랑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고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옛날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오늘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구주 아기 예수님의 그 성탄을 맞이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온전히 삼아 주시옵소서. 예물만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되어진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고 예물된 손길들마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평생 꾸인다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꾸어주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역사가 이들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앞뒤 계신 분들께 샬롬 샬롬.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면 우리 2번 교회를 함께 볼까요? 시작. 오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인류를 되새기며 경건하게 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좋겠다 싶고요. 또 그 안쪽에 봉사자 임명했는데 새해에도 우리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 성탄 선물로 케이크를 하나씩 각 가정에 한 가정에 하나씩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어렸을 적에 그 할머니가 꼭 교회 갔다가 이렇게 오시면 그 할머니가 교회에서 주신 그때 카스테라 이렇게 그 네모난
카스테라를 이렇게 늘 해마다 성탄절 때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줬어요. 아, 그게 어쩜 그렇게 맛있었는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목회하면 저렇게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케이크 하나씩이라도 좀 드리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 달력을 이렇게 오늘 드렸는데 우리 정명진 안수집사님, 우미영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혹시 달력이 더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더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날 오후 찬양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날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고 또 모든 예배를 통틀어서 마지막 예배가 그날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송구여신 예배를 보통 11시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날 성찬식도 있고 하지만 또 예배 끝난 다음에 가정별 축복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받으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서 0시에 자정에 보심각 타종하는 소리도 좀 TV를 통해서 좀 보시고 들으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8시에도 하고 그래요. 또 어떤 교회는 11시 반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중에 이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의미는 갖다가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는 10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배부에서는 성찬식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것들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1월 셋째 주일 여전도회 주일 있는 거 기억하시고 여전도회에서 특송을 준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아기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것이 성탄의 복음임을 믿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을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과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 위에와 함께 자리하지 못한 귀한 주의 종들과 우리 마중물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류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